절에서 19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들 그러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정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깊고 크다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은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겐 주시는 것 같고 나와 내 가정에는 안 주시는 것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나는 투명인간인 것 같은, 하나님이 나는 안 보이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좀 덜 아프고 자식들도 좀 괜찮고 그냥 순적하게 척척척 그냥 그렇게 조용히만 벌어졌으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자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막히게 하시는 것 같은지 그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서운함이 조금 깊어지면 참 너무하신다, 이렇게 감정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참 너무하신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는가. 그 서운함과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 상처가 됩니다. 또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기도해봐도 예배드려도 뭐 소용없네, 내 삶 뭐 그냥 그렇고 그렇지, 실망, 또 좌절, 낙심, 그게 또 심해지면 이제는 분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요. 언제나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제 모습은 뭐죠? 가진 게 있습니까? 이룬 게 있습니까? 된 것이 있습니까?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제대로 풀리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저 하나님 계속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도 될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로 있는
이스라엘이 앞에 놓여 있는 그 험악한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좀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이 떨어졌다. 월세를 못 낸다. 대출을 막아낼 수가 없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하박국 선지자의 육체적, 정서적 상황이 또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러죠.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심장이 좌우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몸이 떨리면 심장이 막 떨리는 것 같은, 그것도 좌우로 몸 전체가 이 몸통 안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입술이 파르르 떨릴 때가 있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편안해야 할 자기 처소, 자기 집에서도 공포에 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밥맛이 없다. 머리가 아프다. 잠이 안 온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다. 낙심과 절망으로 납덩어리가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16절 앞에 그러죠. 내가 들었다 그러죠. 뭘 들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까지 알게 되는데 이 전쟁이 너무 참혹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민족이 누군가 하면 잔혹하기로 소문난 흉폭한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민족이라, 이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심장이 떨리고 잠을 못 자고 먹을 수가 없고 소화도 되지 않는,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래도 이 가슴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개월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됐다, 알게 됐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3개월 뒤에 너 죽게 된다. 암 선고를 내린다. 3개월 뒤에 너의 사업은 부도가 난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곧 전쟁 난다는데,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는데, 선지자로서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3개월 뒤에 암 선고받고 죽는다는데, 사업이 부도난다는데,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데, 그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사지가 떨리죠.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거나.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단한 믿음의 내용이 그에게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을 확인하려면 1장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1장부터. 근데요, 1장으로 넘겨보시면 1장에는 3장에서 봤던 이 모습 안 보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서운해하고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분노하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한가 하면 선지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 이 글을 쓰는지, 그 선지서가 누구 아들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곧장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따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몇 마디가 딱 보여주는데요,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입니다. 중간에 외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쳤습니까? 근데 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상태입니다. 흉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좀 고치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 그래? 알았다. 이제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일하마.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해결사를 하나 부를 건데, 그 해결사가 있잖아, 좀 잔인해, 좀 흉악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바빌론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 사람들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유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더 날립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악한 이방인들을 불러서
의로운 유다 민족을 고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로운 이스라엘을 고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말이죠. 이게 사실 하박국 선지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서운할 때, 너무할 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을 흔드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떠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내게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을, 이 나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그러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하나님께 협박하기도 하고, 그 협박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소원도 좀 해보고 빌어보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 힘드니까, 당장 아프니까, 당장 괴로우니까. 근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신앙의 진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지 말이죠. 2장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떠들다가 제풀에 지쳤는지 선지자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돌연히 바뀝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느 순간 그렇게 막 쏟아내던 그 입을 딱 닫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어떤 상태죠? 기다려 보기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떠들던 입을 좀 닫고 마치 초소의 경비병이 지금 어떤 일이 생겨나나 일어나나 바라보듯이 살피듯이 우리의 입을 닫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시는지 지켜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쏟아놓고 기다려보기로,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듣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하박국이 크게 흔들립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신층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바로 그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 현실이 어떻게 뒤집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자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닥쳐도, 코로나에 걸려도, 암 선고를 받아도, 사업이 망해도, 자식이 힘들어져도, 파란만장 집채만한 파도가 내 인생을 덮치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당부이면서 부탁입니다. 하박국아, 그렇게 살아줘. 네 뜻하고 안 맞지? 네 바람하고 안 맞지? 네 기도에 응답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줘 라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근데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은혜는 아는데 믿음은 모릅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은혜는 내게 더 크게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순환 역사가 신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의미를 더욱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성경을 보셔도 괜찮고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부정하든지 대적하든지 침을 뱉든지 오실 그 이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오실 이가 오실 때까지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인내를 가져라.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내리라.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죠.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거세고 창자가 뒤흔들 만한 암 선고를 받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의 후퇴는 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그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너에게 지금 고난의 때가 있으니 이 고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다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결론을 얻은 겁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는 어디로 흘러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에 가득 채워지고야 말 거다. 세상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떤 환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야 말 것이다. 코로나가, 전쟁이, 어떤 정치적 역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는 그 입술의 찬양이 반드시 나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야 마는 분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모든 인생과 나라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밌는 말입니다. 잠잠하라. 떠들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도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소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잠잠히 온 세상의 왕을 지켜보라.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박국에게 하는 말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역사의 전쟁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이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 사업의 성장, 뭔가 잘 되는 거. 여기에서 부흥은 결단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살아난다는 단어입니다. 산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생명을 유지한다, 숨을 다시 쉰다, 절망과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되살아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전쟁의 역사가 저 바벨론의 말발굽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수년 내, 수십 년도 아니고 수년 내 너무 늦지는 않도록 이 땅에 다시 살아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진노 중이라도 당신의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놀랍도록 이 기도가 곧장 응답됐습니다. 바로 응답됐습니다. 뭔가 변화되긴 변화됐거든요. 뭔가 살아난 게 있거든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딱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흉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빌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작동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였으나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박국의 믿음이 드디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론처럼 3장 1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있는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현실을 바꿔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현실이 바꿔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을 바꾸는 데에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서도 기어이 내 원망과 불평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기어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즐거워하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죠.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 힘듭니다. 내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은 바로 오늘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오셨으니,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없는 오늘, 전쟁의 소식, 고난의 소식이 가득한 오늘,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시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선언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거다. 이겁니다. 오늘 어떤 현실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떤 구원의 실마리도 내게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 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는데 믿는 것입니다. 현실이 좋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동일한 역사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직접 봤습니다. 못난 짓 할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그 모닥불 앞에서, 그 물 뚝뚝 떨어지는 곳 앞에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기억해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믿음의 보상이라도 받았냐? 아닙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순교뿐이고 핍박뿐입니다. 집도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도 예수를 사랑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예수를 사랑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2023년 참 힘들다고 그러죠.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정치는 더 혼탁해지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교회들은 갈수록 타락이 될 것이고, 사는 것 우리가 다 불안할 겁니다. 청년들도 불안할 것이고, 자녀를 본 부모도 더 불안할 것이고, 세상이 참 무서워집니다. 향락과 타락,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쾌락과 향락의 문화들이 너무 잠식되어 있습니다. 폭력, 폭행, 살인, 게임, 재미,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시절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아무것도 없으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노라. 그 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우리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맡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뻐하도록 실제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다짐으로만, 그저 약속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신자들에게 더욱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현실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생 가운데 나타나고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